지난달 미국 오레곤주 유진에서 개최된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남자 허들 110m 결승에서는 부정 출발 때문에 때 아닌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한번 직접 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누가 부정 출발했는지 판단이 서시나요? 육안으로 본다면 쉽지 않지만 부정 출발을 한 선수는 바로 3번 레인의 데번 앨런으로, 앨런은 올 시즌 최고 기록인 12초 84를 세우며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었던 선수였죠. 하지만 이날 앨런은 결승 무대에서 출발 반응 속도 0.099초를 기록해 부정 출발의 기준이 되는 0.1초보다 0.001초가 빠른 출발 반응 속도로 인해 실격당하게 됩니다. 물론 앨런이 할렐루야. 우리 신시내티 능력 침례교회에서 오신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신시내티 능력 침례교회는 우리 이성권 목사님이 개척하신 건가요? 이성권 개척은 아니신데 팬데믹 있기 전에 저희 한인 침례교 총회 총회장을 하셨고요. 팬데믹 기간에 소천하시게 되셨어.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단적으로 굉장히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키가 저보다 아주 작으신데 굉장히 능력 있는, 그래서 교회 이름도 능력 침례교회.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제 마음에 많이 목사님이 생각이 나네요. 저도 가까이서 목사님과 교제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창립 거의 한 멤버들이 이렇게, 우리 유성원 집사님 같이 그 교회에 또 계셨고, 오늘 저희 교회와 반가운 만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국으로 떠나는 우리 김동규 형제님, 저는 저하고 이름이 두자가 겹치기 때문에 각별한,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저 김동규고요. 저는 김준규고. 그래서 좀 그럴 수 있겠죠. 개인 기도 제목을 공개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양해를 구하고, 저 가정의 기도 제목은 괜찮겠죠. 10년 후에 랄리 제일 한인 침례교회를 출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여러분이 앞에 유튜브에서 본 내용은 0.001초를 기다리지 못해서 실격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0.001초. 그게 땅 소리가 나고 출발하는 것이 0.1초 안에 출발하면 실격인 거예요. 그게 반응 속도를 계산해서 그게 정한 룰이에요. 그러니까 0.1초는 기다리고 그 다음에 떠나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이 0.099초에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0.001초를 기다렸어야 됐어요. 그거를 못 기다려서 실격하게 됐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실격입니다. 믿음의 레이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실격합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실격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뉴 스타트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Ready, Set, Go. Ready, Set, Go예요. 이거는 육상 선수들에게 조금 더 익숙한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제자리, 차려, 딱 출발하는 거예요. 육상 선수를 안 해보셔가지고 별로.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국민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육상 100m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Ready, Set, Go. 이 출발할 때 선수들이, 그죠?
저희는 뉴 스타트, 저희도 출발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이 장면이 너무 생각나서 Ready, Set, Go. 우리는 어떻게 Ready, Set, Go 할 건가? 예. 쉬운 우리말로는 요이 땅이에요. 그죠? 예. 요이 땅. 예. 우리는 어떻게 Ready, Set, Go 할 건가? 이 그림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요단까지 이른 거 약간 큰 그림입니다. 저기 작은 파란색 라인으로 된 것이 요단강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고 지점 화살표로 이렇게 그려진 고 지점까지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게 되니까 이렇게 요단강이 철철 흐르고 있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수아 안에서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마다 그 기간에 여호수아는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앞둔 날에 여호수아는 항상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새벽에 승부를 거셔야 합니다. 새벽에 승부를 거셔야 하는 거예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날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여호수아는 예수님 아주 상징해 주는 인물입니다.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요단에 이르렀더니 아까 보신 대로 요단강이 철철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른 다음에 건너가기 전에 유숙했습니다. 얼마 동안을? 3일을 유숙했습니다. 여호수아에서요. 3일은 특별히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도 너희가 사흘 안에 여기를 건너갈 건데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사흘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도 이 2장에 보면 정탐꾼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들도 사흘을 기다렸다가 산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사흘을 유숙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벽 재건의 역사를 하기 전에 3일을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3일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레디, 제자리. 그래서 제가 레디를 읽으면 여러분이 이거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레디. 예.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문제에 놀라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사흘 동안 잠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렇게 잠잠히 기다리는 백성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들은요, 문제에 봉착하면은 반사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민족이었어요. 예.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문제에 딱 봉착하면 곧바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타고 왔는데 요단강이 세차게 흐르고, 원래 요단강은 그냥 나중에 다음 주에 알겠지만은 어떨 때는요 말라가지고 그냥도 건너갈 수 있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내 머리 2배나 되는 높이로 물이 철철 흐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요, 금방 옛날처럼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도 한데 잠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아주 역동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앞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조급해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잠잠히 기다리시고.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그게 예레미야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그 잿더미 속에서 피는 기다림의 꽃. 정말 절망적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명령하면 그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지금 또 여호수아가 그렇게 관리들에게 명령해서 관리들이 또 두루 다니면서 백성에게 이야기해줘. 관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 공동체가요, 중간 리더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역 부서의 리더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여호수아 혼자 그렇게 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백성에게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뭘 이야기해 주었는가?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면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 언약궤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궤는 잘 아시죠? 제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헷갈리는데 저희가 성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언약궤 직접 만들어 가지고 그죠? 기억 안 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이 언약궤인데 언약궤는요 3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언약궤가 3가지 정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제일 위에 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건 천사의 날개에 있는 천사의 모양, 탑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은 그룹 날개를 타고 다니시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하나님 보좌를 상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그 다음 중간에는 뚜껑에 해당하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뚜껑이에요. 예. 그것은 우리의 죄를 덮는 화목제물, 속죄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궤짝. 궤짝은 궤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가가 중요한데 거기는 모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의 10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이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거기에 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서는 때로 이
십계명이 담긴 돌판이 들어 있었다고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언약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약속하신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과 관련해서 7대 언약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7대 언약이 있어요. 언약? 네, 7대 언약이 있어요. 첫 번째 언약은 아담 언약이에요. 그거는 아담 언약은 여자의 후손이 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원시 복음으로 알려져 있는 아담 언약. 그리고 내가 이제 물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언약하신 것은 노아에게 한 언약. 노아 언약이라고 불러요.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은 꼭 성경 공부하는 것 같네요. 세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은 뭐냐? 이게 먼저 나왔네요. 아브라함 언약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 땅을 이때 지금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있어요. 이 땅을 4대 만에 너의 후손, 너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는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호수아의 때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약 500년 전에 약 5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것이 50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이루어지는 그 시대를 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언약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 그것이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는 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요단강에 있다가 이 언약궤를 메고 떠나는 것을 보면 그때서부터 너희들은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뒤만을 쫓아가라고. 거기서 눈을 떼지 말고 거기만을 쫓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ready, set. 제가 set하면 뒤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set. 아시겠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 그게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 거기에 시선을 이렇게 딱 고정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 좌우로 흔들면서 시선을 딴 데로 두지 말고, 제가 육상 선수 초등학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육상 그 체육 선생님, 제가 달리기 이렇게 하는데 고개를 자꾸 이렇게 흔든다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누가 지금 나보다 더 빨리 뛰는 애는 없나? 제가 그렇게 그런 버릇이 있었는지 고개를 자꾸 이렇게 흔들면 저보고 김준규, 너 뛸 때 앞에 결승점만 딱 보고 가. 고개 이렇게 흔들지 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만 주목하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주목 안 하면요, 우리에게 보이는 건 철철 흘러넘치는 요단강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비주얼로 따지면은요, 이 요단강 넘치는 이 요단강이 우리의 거기에 압도돼 가지고 약속하신 말씀에만 주목하고 주시해서
가라는 거죠. 베드로가 생각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저 앞에 계신데 처음에는 바다가 반석처럼 되어서 철벙철벙 걸어갔는데 약속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딱 보고 갔으면 끝까지 갔을 텐데 파도를 쳐다보는 바람에 빠지게 되어버렸다. 너희는 약속하신 말씀만 주시하고 가라. 지금 그 예전에 했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순간인데 더더욱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앞으로의 40년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셋해야 할 거는 뭐냐? 우리의 시선을 약속하신 말씀에게로 셋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너희가 이 길은 새롭게 가는 길이다.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똑같아요. 이전에 지나보지 않은 인생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여기서 알려주는데 언약궤를 따라야 하고 언약궤를 주시하고 가야 되는데 그 사이 거리는 2000규빗은 돼야 되고 더 이상 가까이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2000규빗은요 900m예요. 1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 45cm 정도로 생각합니다. 발톱 길이 길 사람도 다르겠지만은 900m의 거리는 법계 사이즈를 감안한다면 이제 보일 만한 거리로서는 제일 먼 거리예요. 900m 더 가면 이제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보이는 정도에서는 제일 먼 거리가 900m예요. 그 900m 안으로는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언약궤는 언약을 상징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선 이상은 침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경계를 정해놨어요. 900m 더 이상 넘으면 죽는다. 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 선 이상 더 가까이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친근감을 가져야 하면서 거리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까이 오라 이렇게 해놓고는 어느 선까지는 오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떨기나무가 이렇게 살 때 불이 활활 원래 떨기나무가 많은 떨기나무는 불이 붙으면 확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도 않고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모세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모세에게 가까이 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아니나 다를까 모세가 그런 광경을 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거기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어느 선까지 오니까 스톱! 가까이 오지 마! 그 이상 오면 안 돼! 아니 가까이 오라 할 때는 언제고 오지 마라 할 때는 언제고 이게 뭐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더 이상은 가까이 오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뭐 이런 노래 아시나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하나님은요
가까이 하기에 조금은 먼 당신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볍게 함부로 대해야 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서도 갈 수 있는 선까지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요, 900m까지는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다고 10km 멀리 뒤로 가 있는 사람, 그건 너무 멀리 가신 거예요. 900m 안으로는 오지 말라고 했으면 900m까지는 와야죠. 900m까지도 오지 않으면 법궤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께 가까이 가면서도 주님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친근감과 거리감을 아주 적절히 오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성숙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 여러 가정이 생각났어요. 어떤 가정, 내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해 주셔야 할 가정.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일 기이한 일들을 행해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기적을 구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닐 수 있겠지만, 기적을 구하지 않는 것은 더더욱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이해가세요? 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이랬죠. 표적만을 구하는 것은 더더욱 믿음의 본질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신앙생활 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기이한 일은 기적이에요. 예, 기적을 구하지 않는 거죠. 나는 이성적으로 신앙생활, 기적 같은 것은 구하지 않아. 내 믿음 수준은 나는 그 이상이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적 같은 거 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 기적 그거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인들에게 날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불순종한 우리들에게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다함이 없는 무궁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기적 아닌가요? 그거 없으면 살 수 없는 저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을 오늘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에게 저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저희가 세 번째 해야 할 go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go! 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을 경험하실 분들은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게 지금 내일 귀한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는, 이거는요 타임 센시티브한 별도의 성결 과정. 우리는 항상 성결해야죠. 우리는 항상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기대하는 그 사람은요, 특별히 이 타임, 오늘 특별히 성결케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했는데요, 그들이 자기 옷을 빨았어요. 옷을 다 세탁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기도 셋째 날이 나와.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성결케 하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를 나름대로 1, 2, 3, 4 어떠한 루틴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것은 이러한 것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성결인 거죠. 우리도 옛날 사람들이 무슨 중요한 일을 앞두고 목욕 재개하는 거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결한 목욕 재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영적 목욕 재개가 필요하고 별도의 절제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자기의 삶들은 깨끗하게 치우는 정결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귀한 일을 별식이라는 음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별식을 지저분한 그릇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하나님이 특별한 귀한 일을 행해 주셔야 할 가정들이 제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저는 사실 우리 모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정결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이 작업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내일은 항상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행해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의 오늘은 항상 이러한 정결한 작업을 우리의 삶에서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뉴 스타트, ready, set, go. ready,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set, 약속하신 말씀을 주시하고, go, 자신을 성결케 하는, ready, set, go. 우리 온 교회가 뉴 스타트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